아르헨티나에 우리 김명숙 선교사님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고칠 게 있어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사다리랑 같이 떨어져서 왼쪽 쇄골뼈랑 손목 골절 기부술을 했습니다. 45일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신 노 선교사님 계셨으면 다 해줄 일들을 가끔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종종 있어서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머리에 안 다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 주님이 또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며 귀 기울이며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더 생각나는, 노 선교사님이 더 생각나는 하루였지만 그저 감사했습니다. 가란이 부족 예배도 더 빡세게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성품이 잘 표현 못했어야지 늘 감사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더 강건하시고 경서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기도의 손으로 보태어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다이자매도 제가 조금 전에 참 요즘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11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밤 11시에. 경인이 형제 영상으로 보고, 또 다이자매도 영상으로 보고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하여튼 잘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명숙 선교사님, 참 저는 귀한 선교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참 그 오지에서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또 호를단신 또 가서 가란이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참 제가 참 존경스러운 우리 선교사님, 여자의 몸으로 그 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후원하는 교회도 우리 경서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인데 그렇다고 많이 후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20년 가까이를 그 가란이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 되면 우리 김명숙 선교사님이 아르헨티나는 비행기로만 36시간 갑니다. 그러면 가고 오고 이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표라도 한 10명 안짝으로 대표라도 가가지고 단기 선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저한테, 목사님 진짜 꼭 우리 경서교회 단기 선교팀하고 꼭 오세요, 목사님.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그 가라니 부족까지 버스로 10시간인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도 벌써 그럼 3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과 구원,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29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또 30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켜서, 중요한 말, 믿음을 일으켜서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말. 우리가 그 구속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그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의 위격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또 위격적 명칭에 대해서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역적인 명칭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은혜의 성령이다, 보혜사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비둘기, 물, 불, 바람, 호흡, 기름, 보정, 인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참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천지 찬조를 하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으로 잉태하실 때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성경의 영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시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원 성부께서 택자들에게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은혜로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원, 성취,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구원 얻도록 역사하시는 적용, 성령이 하신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선포, 전도사역, 전도,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성령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그 열매. 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다 있다. 그 은사들은 다 다양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은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성도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교사로 은사를 사용하고, 설교자로 은사를 사용하고, 봉사자로 은사를 사용하고, 다 다르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거하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함으로써 뭐요? 아주 중요한 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은사는 결코 서로 간의 우열과 경쟁과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오직 협력하여 서로 오늘 모든 일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상호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관계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열매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행함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신앙 인격의 풍성한 열매와 그 결과가 열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뭐랬어요? 열매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모든 성령의 은사를 행함에 있어 항상 성령의 열매가 동반된다. 성령의 은사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 있을 수 없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16절에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맞느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함과 섬김이 열매로 나타나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맺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생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서정. 성경적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적 구원. 자, 구원이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죽음의 종로로 다하는 인간을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그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적 사역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죄와 죄책과 그 모든 결과로부터 구속하시는 것,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은, 자 보세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 연합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교회끼리. 여러분 전 세계 만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언어도 다릅니다. 신학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 교회에 교인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교회와 교회끼리 분란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성부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써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연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구원이란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부의 선택. 창세전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다. 구원이라는 것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르시어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 오늘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원 성취, 그리고 성령의 믿음 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접붙임 바 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위대한 종교의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띠. 칼빈은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띠라고 그랬어요. 띠. 띠가 뭡니까? 띠. 제가 헛띠를 차고 있어요. 헛띠를. 이 헛띠는 뭡니까?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꽉 매는 걸 말하잖아요. 띠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합니다. 전도서의 삼겹줄은 한 겹으로 두 겹으로 된 것은 떨어져도 삼겹줄로 된 것은 끊을 수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된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합됐을 때, 띠로 이루어졌을 때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또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 칭의, 죄 없음, 성화, 거룩해 됨.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목사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우리는 어려운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죄 없다. justification. 칭의, 죄 없다. 그리고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과 연합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중적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잖아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가 자주 얘기했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 몸과 피를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뭐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할 때 뭐예요?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찬을 행하는 것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나타난 다양한 국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은혜의 다양한 측면을 논리적 과정으로, 중요한 말, 논리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자,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4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맛을 맛보고 구원의 빛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정 안에 자녀들도 있어요. 예수 떠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참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안리안주의자는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래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대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말이 안 되죠? 우리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죠. 그리고 보세요. 제한 속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오병이어를 행하고 칠병이어를 행하고 여러분 저도 팔복산 갔다 왔지만 팔복산에서 그 넓은 팔복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수만 명의 무리들이 달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고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는 걸 그것만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무리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 뭐 좋은 게 없나? 예수님께 뭐 득볼 게 없나? 예수님께 얻을 게 없나? 없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란 말이죠. 한국교회에 무리가 너무 많아. 한국교회에 무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로 신앙생활한 목사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이 내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진짜 닫아버리지 아니했나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별반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영생의 말씀인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영생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마르고 결국 마지막 날에 지옥의 불수시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네 번째,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이 구원의 서정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덕들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각 개인에게 누리게 되는 구원의 다양한 국면들을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 또 순서에 따라 조직화한 것을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나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소명부터, 부르심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동시에 일어난 사람이 있고 단계별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나 과정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순서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하자. 자, 뭐라고요? 구원의 서정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누리는 구원의 은혜의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하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제시하는 구원의 서정 순서는 일반적입니다.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소명 따라하세요. 소명. 따라합시다. 소명. 구원의 9단계입니다. 구원의 9단계. 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다 속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 택자들만이 속죄를 받는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가항력적이다.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거기서 알미니안주의는 떨어질 수 있다. 한번 견인하면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그 견인에서 떨어질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견인하면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소명,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남입니다. 중생,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세 번째, 신앙. 자, 세 번째, 신앙. 믿음이라고 하죠. 신앙,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회심. 따라하세요. 회심. 회개, 돌이킴입니다. 컨버전. 다섯 번째, 자, 따라합시다. 칭의. 어렵다 하심. justification.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양자. 자녀 삼아주셨다. adoption입니다. 자, 일곱 번째, 따라하세요. 성화, 거룩해 하심입니다. sanctification. 여덟 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에게 끝까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Perseverance of Saints. 자, 아홉 번째 영화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말씀하시는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 9단계. 이 9단계는 시간의 순서나 과정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의 단계별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구원의 서정. 자, 소명, 중생, 신앙,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소교리 문답, 우리가 29문 30문에 있는 내용대로 성령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